어제 이어 오늘 말씀의 배경도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공동체를 정결케 하는 개혁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누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는지 실태를 조사합니다. 그 결과 보고서가 1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죄의 실상입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보면요, 제사장 중에서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제사장은 글자 그대로 제사장이죠.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제사장들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23절은 레위인 중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선택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런 사명자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4절은요, 성전에서 찬양하는 성가대원 중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찬양을 했지만은 삶은 거룩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25절에서 44절까지는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 백성들 중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근데 그 보면은 이름 끝이 야나, 야후로 끝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야나, 야후는 하나님을 의미한 이름이에요. 야훼, 그런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름에 들어갈 정도면 그 사람은 굉장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죄 짓는 이런 제사장도, 사명자도, 성가대도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이를 보고 야, 저런 사람도 죄를 지었어? 라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을 비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었으면 하는 음성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뭐냐? 언제든지, 얼마든지 너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나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 신앙인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죄를 짓는 그런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망이 되고 화도 납니다. 비난도 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이겁니다. 다음은 내 차례다. 지금은 저들이 죄를 지어 비난받고 있지만 그 다음은 차례는 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심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변정가로 불리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인 윈우드, 그 악마죠, 똑같이 악마한테 어떻게 하면 인간을 망하게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훈계하는 거죠. 31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첫째,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그들보다는 차라리 내가 낫다는 교만함을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낫다. 내 생각이 맞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한다. 이런 교만한 생각들을 가지면 필시 죄에게 빠집니다. 겸손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이건 우리 어거스틴이라고 위대한 교부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겸손할 때에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둘째는 실제 삶에서 순종하기보다는 종교 행위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방법이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해요. 근데 겉으로 보면 믿음이 참 뜨거운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실제 삶에서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을 모르면요, 언제든지 시험에 빠집니다. 특별히 순종하지 않으면 공동체 평화가 깨집니다. 순종할 때 공동체 평화가 유지되거든요. 우리가 순종을 잃으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셋째, 천국보다 이 땅에 소망을 두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출세, 든든한 인맥, 안전제일주의 따위에 매진하게 만들면 그리스도인이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넷째, 침체기 때에 쾌락을 이용하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유혹이 올 때 특징 중에 하나는 뭡니까? 세상 일이 자꾸 재밌게 좋습니다. 교회는 재미가 없고 우리 영혼이 우리에게 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인끼리 교제하고 그런 데서 기쁨을 자꾸 찾을 때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